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진단을 할 때에 무뎌진 독수리 발톱과 같다. 사냥을 못해. 한국교회 역사는 1884년 4월 5일 제물포의 언더우드 아펜셀러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선교가 시작됩니다. 교회는 그 후로부터 3년 후에 1887년 9월 27일 언더우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14분의 세례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려서 최초의 교회가, 세문안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날 2018년 10월 14일 오늘날에 이르렀는데 한국 역사 132년, 이 역사를 둘로 딱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나눠보면 1987년 이전, 1987년 이후, 1987년 이전, 1988년 이후로 아주 대분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올림픽이 열리게 될 때지요. 이때는 선교 100년이지요. 그런데 이 성령교 100년을 기화로 해가지고 미국에서 왔던 선교사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1000만 명 인구가 되고 성도가 되고, 그렇게 되니까 한국 교회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해가지고 미국 선교사들이 쫙 선교 100년에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1988년부터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이후에 두 번째 이루고 있는데, 이게가 눈에 띄게 보입니다. 선교사와 함께 했었던 바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나? 나라와 민족, 사회, 정치, 문화 모든 전반에 걸쳐서 비록 성도와 교회 수는 적지만 바로 그 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나타냈던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떠나고 그러면서 나라와 민족, 사회, 정치, 문화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많지만 영향력이 미미해요. 영향력을 나타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1992년에 교회가 정체가 돼요. 성장이 정체가 되버려요. 2002년 10년 후에는 교회가 곤두박질 쳐요. 숫자가 줄어요. 그러면서 청년부가 교회에서 없어진 교회도 있고, 또 아동부가 교회에서 사라진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자기만 치중하다가 기복신앙의 축복사상에 졌다가 교회 안에서 누가 헤게모니를 붙잡냐, 교회 안에 다툼을 하다가 그만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정의를 외쳐야 되고 공의를 외쳐야 되고 진리를 외쳐야 되는데 외치지를 못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진리를 외치지를 못하는 교회, 정부에서도 교회 공동체를 아주 우습게 여겨버리고 맙니다. 교회는 진리를 외치고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고 공의를 외쳐야 합니다. 교회가 시대적으로 사명을 다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시대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박해를 받는데 예수 믿는다고,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진리입니다.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진리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는 생명의 주이십니다. 바로 이 진리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고 십자가 붙잡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습니까? 그 시대 핍박을 받으면서 어떤 사람은 칼에 죽고, 어떤 사람은 짐승에 물려 죽고, 어떤 사람은 토굴에, 어떤 사람들은 동굴에 숨어서 살기도 하고, 심지어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톱으로 썰어서 죽기까지 했다. 그러면서도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끝까지 진리를 외쳤던 사람들이 로마 제국 시대의 믿음의 선진들, 사명을 다했습니다. 진리를 외쳤습니다. 중세시대에도 교황 중심으로 해서 천주교가, 로만 카톨릭 천주교회가 수도원을 늘리고 재산을 늘리고 면제를 팔고 돈을 모금을 하면서
교회가 진리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이때에 개혁자들이 분연히 일어납니다. 진리를 외칩니다.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바로 이것을 외치면서 분연히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되돌렸던, 사명을 다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제암리 사건을 잘 알으실 겁니다. 우리 교회도 가족분들 중에 순교 당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제암리 교회, 저수원, 화성, 향남, 제암리. 바로 이곳에 1919년 독립운동을 외쳤습니다. 3월 30일 독립운동을 외치면서 제암리 뒷동산에 가서 교인들이 다 횃불을 들고 밤에 돌리면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순사들이 가만 놔둡니까? 누가 독립운동을 하는가 조사해 갑니다. 그런데 이 마을은 교회 중심으로 한 마을입니다. 마을이 한 60호 되는데 50호 정도가 모두가 다 교회를 다녀요. 순사가 알고 나중에 15일 날 다 교회로 모여라 라고 했습니다. 4월 15일입니다. 교인들 화해하자, 화해를 청원하면서 다 모여라 해가지고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문을 딱 걸어 잠가버리네. 준비해온 석유통을 부어버리네. 거기에 성냥을 그어버렸죠. 불났죠. 불타버렸죠. 22명이 거기에서 다 불에 타서 죽고 말았습니다. 거기에서 도망 나왔던 사람이 3분이 도망 나왔습니다. 2 사람은 꽝꽝 달려가다가 도망가다가 죽고, 또 한 사람은 자기 집에 숨었는데 색출당해가지고 총을 쏴버리고 죽고, 한 사람은 도망쳐가지고 수명까지 살게 되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일제항쟁기 가운데, 일제강점기 속에서 항쟁을 하면서 진리를 외쳤던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6.25 한국전쟁 때에 저 영광 염산교회, 야월교회, 그리고 우리 가까이 여기 병천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병천교회 66명의 순교자들이 있다. 여기 초촌, 석성, 병천, 이때는 서로 간에 이데올로기, 사상적인 그런 것이 서로 고자질하고 싸우고 많이 있었습니다. 인공이 들어오면 기독교인들, 인공이 물러가면서 기독교인들 죽여버리고, 어르신들이 6.25 전쟁을, 한국전쟁을 얘기를 할 때에 6.25 전쟁, 한국전쟁이라 얘기를 하지 않고 어른들은 얘기를 하더만요. 인공난리라 그러더만요. 인공난리라고. 그런데 저기 영광에서 염산교회,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님들이 다 그 염산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야월교회를 다녀왔습니다. 바닷가입니다. 바닷가 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7명 염산교회, 야월교회 66명 순교를 당하는데 어떻게 순교를 당합니까? 바닷가 수문. 목에 밧줄을 칭칭 감았습니다. 어떤 밧줄? 바로 이 밧줄에다가 줄을 달았습니다. 무거운 돌줄을 달았습니다. 양쪽에 무거운 돌줄을 받아, 그래 목에 칭칭 감고 바로 차수 수문에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77명이 죽고 66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십자가 꽉 붙잡고 절대 공산당한테 굴복하지는 않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이, 예수가 나의 생명입니다. 나가서 진리를 붙잡고 외쳤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988년부터 현재까지 부흥하던 교회가 1992년부터 정체가 되고 2002년부터 월드컵, 특히 주 5일제 시행부터 감소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은 떠나갑니다. 교회 학교는 문을 닫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교회마다 노령사회가 돼서 어른들 70세 이상만 교회에 차지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보면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가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 미국보다 더 빨리 우리 한국교회가 유럽교회 되는 것 아닌가? 참 염려가 됩니다. 유럽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1994년 2월 1일 날짜까지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저 스위스 제네바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제네바 교회는 칼빈 교회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를 세운 칼빈 교회. 그 교회를 다녀왔는데 거기 딱 들어가서 이곳저곳 하는데 높은 강단,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 우리 교회보다 2배 반 정도 큰 교회, 그러면서 교회는 치장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스탠드 글라스라도 있는데 거기는 치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설교를 어디로 하는가? 성도들을 향해 하지 않고 장로님들을 향해 해요. 한 50명 60명 되는 장로님들, 그러면서 귀만 성도들 향해 있어요. 그 교회가 제네바 칼빈 교회였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칼빈 교회는 지난주까지만 예배를 드립니다. 이 교회는 이제 시로 귀속돼 가지고 박물관으로 사용이 됩니다. 아니 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지요. 지금 교회는 할머니들만 서너 명이 다니고 있는데 도저히 관리비를 충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시에서 관리하도록 넘겨주고 그 옆에 있는 스위스 장로교회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얼마나 되는가? 한 30-40명 된대. 그렇게 칼빈 장로교회, 매체인 교회가 그 큰 웅장한 교회, 할머니들 서너 명이 있다가 끝나버린 문을 닫은 교회였습니다. 이런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을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아하,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보듬어줘야 되는구나. 교회는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어야 하는 곳이 교회이구나. 바로 그럴 때에 교회가 힘을 얻고 세상 사람들도 빛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닌가. 또 교회는 세상에 강력한 진리의 말씀, 정의를 외칠 때에 교회가 부흥하는구나. 또 교회는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때에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 교회이구나.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구나. 깨끗해야 되는구나. 바로 이것이 교회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갈 때에 삭개오를 만나고 그 집을 다 만나고 지나갑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눈먼 사람이, 소경이 말입니다. 다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듣고 잠시 멈추고 소경에게 찾아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 찾아오고 삭개오도 찾아오고 삭개오 집도 가고 여리고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이 사람들은 뭔가 소경은 분간 못해. 병들고 아픈 사람, 약한 사람 예수님께서 찾아주시더라. 베스다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 천국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정심도 먹지를 않고 뉘엿뉘엿 저녁이 됐습니다. 배가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먹을 데가 없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오병이 열어 그들에게 풍성하게 먹게 만들어 주셨던 예수님,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먹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런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권력층이 있었습니다. 권력층들이 잘못합니다.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이익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바로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두관들에게 담대하게 진리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듬고 이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와 진리를 강물과 같이 흐르게 하는 우리 교회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등대가 되는 우리 부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세계와 한국교회 상황은 어떤가? 차별금지법, 바로 이것이 세계 흐름입니까? 세계 흐름은 지금 경제산업에는 뭐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까? 4차 산업이래. 우리 평창올림픽 폐회식을 때의 4차 산업, 바로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봇 산업, 인공지능 산업이라는 것이 4차 산업으로 미래 경제를 구축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흐름입니다. 경제는 4차 산업으로 가는데 정서적으로는 어디로 가는가? 지금 한창 차별금지법이 온 세계의 모든 나라, 국가, 민족을 흔들고 있는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법적으로 소수자들을 보호하라, 그리고 법적으로 이 소수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라, 바로 이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소수자도 보호하라라고 압력을 놓고 있습니다. 바로 이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마, 사람, 인간 차별하지 마, 인권 존중해야 돼, 인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이 좋은 인권인데 이 인권 속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유엔에서 권고한 차별금지법, 그리고 성소수자 인권 보호는 바로 이교주의 우상숭배의 문화가 잔뜩 도사리고 있고, 인본주의가 바로 이 잔뜩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해방하라, 인권 다 보호하고, 그리고 눌려있는 사람 해방하라, 그리고 성적으로 눌려있는 사람 다 해방하라, 인간 해방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속에는 마르크스 공산주의, 바로 이 노동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해방하라, 수정 공산주의, 마오이즘, 바로 이 수정 공산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인간 해방하라.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프로이트의 성이 눌려가지고 있는데 무의식적인 이 모든 성도 다 누릴 수 있도록 성을 해방하라, 바로 이 인간 해방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좌파들입니다. 무엇에 대한 해방입니까? 서구 기독교가 사람을 누르고 있다. 성경이 사람을, 성을 누르고 있다. 교회가 사람을 억압하고 있다. 억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방시켜라. 바로 이 사람도 성적으로도 눌려있다면 이것들 전부 다 해방시켜라. 하나님에게서 인간을 해방시키고, 교회에서 인간을 해방시키고, 성경에서 인간을 해방시키라. 바로 이것이 인간 좌파들의 노리는 차별금지법의 해방입니다. 바로 이것은 세상은 인간보다 우월한 것이 없다. 인간이 세상이 최고다. 세상에 인간보다 더 높은 것은 어디 있는가? 그러면서 인간 안에 신이 있고 신 안에 인간이 있다. 신이 인간이 된 것은 인간도 신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 신이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신격화하는 것 아닙니까? 인간을 신격화한다면 바로 이 인간이 바로 피조물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인간을 신격화하면 사람도 피조물인데 사람을 섬기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인간을 신격화시키는 인간 피조물을 섬기는데 바로 이것이 곧 차별금지법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 40절의 말씀에서 한 서기관이 율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율법의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첫째는 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된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목사님, 예수님 대답 속에서도 인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 사랑하라, 동성애자들 그러한 사람들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게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함정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율법에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내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둘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차별 금지법 여기에서는 그냥 첫 번째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쏙 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인간 사랑하라, 그래 인간을 내 힘, 정성,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최고다. 그러므로 동성애자들도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자리에다가 인간을 올려놔버린 것, 하나님께서 경배받을 자리에다가 인간 피조물이 경배받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마음껏 세속적인 타락, 쾌락, 바로 이것을 즐기려고 하나님 쏙 뽑아내버리고 인간 최고다, 인간 중심, 인본주의적인 것을 만들어냈다. 바로 이것이 이교도적이요, 바로 이것이 우상이다. 바로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마지막 장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선진들이 박해를 받을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일을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했고, 요셉이 고난 속에도, 모세가 역경 속에서도 승리의 길을 갔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성문 밖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습니다.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그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이 모진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토굴과 동굴에 유리되고, 그러면서 또 톱으로 켜는 그러한 박해 순교 속에서도 오직 십자가 붙잡고 영문 밖으로 나아갔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마귀들이, 사탄이 인권에 탈을 쓰고 교회를 조롱을 하고 그러면서 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악한 마귀와 싸워서, 십자가 들고 싸워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영문 밖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요, 한국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영원히 죽어가는 이 세속화되는 사회, 이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은 영문 밖으로 나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주이십니다. 바로 이것을 꽉 붙잡고 영문 밖으로 나가십시다. 한국교회가 세속화되어 가는데 이 세속화를 막고 오직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 지고 영문 밖에 나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요,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